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색한 만남 가운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어색함을 빨리 떨쳐낼 수 있고 더 가깝게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 분모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알게 모르게 관심과 호감을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으로 공통으로 묶일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호감을 갖고 그를 더욱더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나 그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과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학 중일 때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광주 모임, 부산 모임, 대구 모임 등등 지역별로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저는 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수원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총총 모임이라고 총신대학교 학부 출신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모임이 바로 총총 모임이었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그러한 그룹이 있고 동아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뭔가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에서 성골제도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이 하나의 모임, 하나의 그룹을 이룰 수 있는 대단한 것으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총총 모임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 나름 알아주는 모임이 있었는데 뭐냐, 학부 때는 신학을 하고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는 학생들의 모임,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따로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이 자신이 학부 때 신학을 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성골쯤은 아니어도 진골 정도의 자신의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고 그 의지할 수 있었던 수단이 뭐였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 분모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것, 즉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뭔가 이 그룹에는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앞세우는 것이죠. 혈연, 학연, 지연처럼 교연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 출신끼리 유대감이 생깁니다. 특히 대형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끼리는요, 그 안에서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의 교회 유초동부 출신이다.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출신이다.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나 또는 학교 안에서도 그 모임이 그 안에서의 그 공통된 유대감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정말 나쁜 것은 뭐냐? 그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어떤 이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뭔가 공통된 분모가 없으면은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감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서 드러나는 모습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오해했던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은혜로 받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음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고 선포하였고 은혜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말은 그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그가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러한 말은 자신들만이 가져야 하는 특권으로 이해했고 그 특권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드러내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 저희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기적을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를 가리켜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나 예수를 믿는 자, 자신을 따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우리 예수님의 무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이며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지지하고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는 자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임을 알아보고 물 한 그릇을 섬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축복과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기다려지는 끔찍한 심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3절에서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45절에서는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47절에서는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에 대해서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눈은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범죄하게 한 것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함의 결과에 대해서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아람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도성의 남서쪽에 경사면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계곡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영원한 불심판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받는 형벌이 영원하며 지속적인 불의 형벌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손과 발과 눈을 없애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조심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형벌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말씀 49절 50절 말씀에 소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짠맛의 특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여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배타적으로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또한 이기적이거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뭐냐? 화목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사건, 그 사건이 자신들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첫사랑,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은혜의 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을요,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배척하냐? 내가 세운 가치관,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선을 긋고 그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이 각자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교회끼리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성도의 숫자로 우쭐대거나 위축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타인을 평가하고 다른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반응은 정말 잘못된 반응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였을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앞에 9장 14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요한이 그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금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었는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작게나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모습이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격을 운운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어야 하지만 교회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으로 품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